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골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알고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목사로서 참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아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골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렇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잉태도 못하고 자녀를 출산해보지 못한 여인 보고 노래하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심지어 홀로 된 여인이 자식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라는 소리인지 라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또 이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과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알고 읽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녀를 축복이며 자녀의 출산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 보고 노래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하여서 누가복음 23장과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는 오늘 읽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결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본문 모두 다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신부이며 하나님이 신랑을 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녀를 낳고 출산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노예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더라도 반갑거나 기쁠 수 없는 심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오히려 노예 하나를 더 늘려주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나라를 잃고 사는 백성들에게는 출산의 기쁨조차도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출산을 못한 것, 아이가 없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포로와 노예된 상황이니 결코 즐거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된다면 아들들은 전쟁에 죽었던 집안들도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단순히 나라의 회복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천국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을 때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들을 때 소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상황도 읽으시고 역사적 배경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